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돌판 위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적어 주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십계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956년 꽤 예전에 이제 제작되었는데 배너라는 영화와 더불어 시대를 초월한 불후의 명작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참 좋아하시는 율 브리너라는 그런 이제 남자 배우가 여기서 바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런데 그저 과거에 관심을 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7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텍사스주 상원에서는 SB 1515라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무엇이냐면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 십계명을 그 교실 복도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필 킹 의원이라는 분은 상원 법안 1515가 발효된다면 텍사스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국과 텍사스 헌법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79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 복도에 십계명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지만 1980년도 스톤과 그레햄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십계명 게시가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2년에 케네디 vs 브래멀튼 학군이라는 그런 법률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2015년 미식 축구 코치였던 이 케네디라는 이 코치가 경기 후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치에서 해고 당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시비가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2020년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 표현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에서는 십계명을 이제 학교마다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이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과거로부터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더 나아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제정해 가면서까지 왜 십계명의 정신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십계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은 왜 십계명이 특별한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십계명은 고대 법전, 예전에 이렇게 법이 기록된 그런 법전으로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법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법전 중에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은 고대 바벨론 문명의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르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알려진 법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르 남부보다 300년 정도 더 후에 나왔는데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대 법전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왕정 통치, 왕의 그런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르남무라는 사람도 왕이고 함무라비도 왕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권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왕이 말했던 사례들, 과거의 사례들을, 판례들을 수집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고대 법전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법전 자체는 그 당시에는 큰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는 한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애굽의 법은 남아있지 않다 그럽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기에 법전으로 그다지 남길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법전이긴 한데 십계명의 경우는 그 기원이 다소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세계가 다 자신의 소유라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밝히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축복할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며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디아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십계명은 왕의 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법들과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으로 비롯된 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영원히 지킬, 사라지지 않을, 쇠하지 않을 법례라,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저 이스라엘의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지켜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기원을 하나님이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사람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에는 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제는 십계명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성경책의 맨 앞쪽에 무엇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맨 앞과 뒤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십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십계명 1계명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인데요, 저는 충현선교교회 성도라면 최소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 본문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십계명은 감동이 됩니다. 어떤 다른 법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0개의 이 계명, 많지도 않은 계명,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만 모든 사람이 잘 지킨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십계명을 잘 지켜도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죄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국가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 달라진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점점 한국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흔히들 미국이 간통죄를 법률로서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마다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50개 주 중 가운데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16개 주에서는 아직도 간통죄를 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해야, 지켜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가 기준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과 사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원은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십계명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관해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십계명은 본문 2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세기 20장 2절은 십계명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십계명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본문 2절에 나는 내 여호와니라 라는 이 구절을 십계명의 1계명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본문 2절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아니지만 이것을 십계명의 중요한 배경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면 지키려고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우리의 방법,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렇게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옛 자, 죄로 물들었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저 행위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저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믿음을 드리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비결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완전히 그분 안에 거해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십계명의 시작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질투란 단어는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는 질투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 이 감정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강렬한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투라고 번역된 칸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열심, 열정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질투를 인간의 연약한 감정이나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 너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가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열렬히 사랑해서 내가 다른 데 관심을 쏟을 수 없을 정도로 질투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던, 아무런 관심도 쏟아주지 않았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향해, 아무런 세상에 가치 없는 이스라엘 향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황홀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기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법을 제정합니다. 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법을 폐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영광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존재로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인간의 오직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십계명과 가장 근접한 것,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편식하지 말라, 골고루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라. 때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 책망의 말씀도 주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릴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진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그저 계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 계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결국 사랑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하나로 결집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됩니다. 계명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십계명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은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 5절과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계명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십계명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자칫하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문학적 기법의 대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대조법이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갚으시겠다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조되어집니까? 죄를 갚으시는 것은 3, 4대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몇 대까지 이른다 그럽니까? 1000대까지 이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1000대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세대를 만약에 30년이라 그러면 1000세대는 3만 년, 30,000 years. 3만 년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손이 다 살아도 살 수 없는 연수가 3만 년입니다. 이것은 비교법이지요. 또 이것은 강조법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십계명의 결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한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계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특별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다 그럽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계명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5번째 계명을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계명과 함께 묶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공경하는 계명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개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놀라운 열쇠 같은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사회 가운데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인생 A는 처음 90년을 힘들게 살고 마지막 1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 B는 처음 90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10년을 비참하게 끔찍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연구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행복한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르신들에는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말년이 행복해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근데 그것이 비단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인생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들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5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혼돈되어 있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철학의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 삶을 들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구원이고 목적은 사랑이고 십계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